오늘 사건은 이제 들음에 대한 사건이에요. 들음. 어떻게 듣고 나아갈지에 대한 상황들인데, 오늘 18장에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저는 찾았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아는 책이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각 곳마다, 각 장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처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 5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 그리고 한 절에 등장하는 그 엘리메 사건이 있긴 하지만은 5절이나 나오는 마라의 쓴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음식의 문제, 만나 메추라기,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반석을 치는 사건, 그리고 동일한 17장에는 아말렉의 공격이 되었고, 오늘 모세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일이 과중되는 과로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드로가 장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이에게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18장까지 인생의 문제들, 15장 18장까지의 5가지 문제가 마무리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들음에 대한 사건인데요. 오늘 1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고요.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먼저 이드로가, 장인이 그 소문이 너무 파다했겠죠.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음식 문제, 특별히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고 그 다음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날아가는 그 상황들을 아마 그 광야에 살았던 민족들이 다 봤겠죠. 그리고 르비딤의 사건이 물이 터지는 그 사건과 가장 큰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 430년 동안 전쟁이라는 걸 몰랐던 노예가 어떻게 그 아말렉 족속을 대파했는지가 아마 그 광야의 모든 민족들에게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 장인이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자 또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들었고, 또한 자기에게 남겼던 시보라하고 또한 게르솜하고 그 아들들을 또한 데리고 오는 그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적, 더 나아가서는 그 표적을 우리는 바로 알고 나아가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들음 가운데 믿음이 더 커지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에게 그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표적이, 더 나아가서 그 홍해를 갈랐고 애굽을 수장시켰던 그 군대를, 그리고 애굽을 거의 멸망시키게끔 갔던 그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 아말렉의 구체화됨으로 인해서 모세의 장인은 이제 자기의 사위인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들었던 그 어설펐던 생동감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표적들을 모세는 이 장인이 나타나자마자 아까 읽었던 8절에 아주 실감나게, 장인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는 기도했고 지팡이를 딱 두는 순간 홍해가 그 동풍으로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 지금 봤잖아요. 이 수가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애굽의 그 군사들이 오지 못하도록 불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막아주시는 그 약관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메추라기가 계속 온다고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산에 올라가고 또한 여호수아라는 애를 이제 전장에 보냈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막 이기다가 제가 열심히 손을 들어 기도하고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저를 봐줬을 때 계속 손이 들어가졌고,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우리 민족이 계속 이겼어요. 그 얘기를 정말 옆에 있는 그 이드로에게, 자기 장인에게 정말 아주 재밌게 생동감 있게 말했던 그 일인 거죠.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기는 해요. 말했죠. 한국식의 알무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별 계시를,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고 내 삶이 간증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8절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17장에 대한 사건들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앙은 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17장 전장에. 그래서 신앙은 삶의 뿌리며 또한 삶의 원리며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이렇게 산 거죠. 신앙은 삶의 뿌리로서, 원리로서, 기준으로 삶을 살고, 또한 그렇게 장인에게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드로가 미디안의 그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돼버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9절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분, 즉 자신이 섬기는 이드로가 섬겼던 그 미디안의 제사장에 섬겼던 그 미디안의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며, 또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히려 희생제물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갔던 삶이 바로 지금 이드로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것은, 이드로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비록 이방의 민족이었고 또한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구원에 참여한 최초의 선교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27절이기는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말이 다르긴 하지만은 27절에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왜 난해주고 논란거리냐, 저처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선교의 첫 열매로 이제 미디안 땅이, 제사장이 변했으니까 그 땅이 변화됐을 거다라는 그 한 사람을 강조하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그들에게 진짜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이며 어떤 신보다 위대한 분, 즉 우리가 섬겼던 미디안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오히려 고백하며,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왔다, 우리 이제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배하자라는 그러한 상황이 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며 또한 위임하고 수용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참 저도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이러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고 나서 정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위해서 일했고 재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율례 법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하였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또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가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이 쓸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맡겼던 그 사명을 정말 녹이 쓸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몸이 달아서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까딱까딱 과로사가 와요. 육체의 일도 과로사가 오는 것처럼 영혼의 일도 과로사가 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의정부교회에서 전임을 할 때에 이것이 안 돼서 저는 늘 매일 혼났어요. 교역자 회의. 거의 1시간 넘게, 한 2시간 넘게 이것 때문에 맨날 혼났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위임하라는 일. 어차피 네가 못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성도님과 함께 일을 해라. 네가 해봤자 어차피 일이 망쳐지니까 함께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게 지금도 안 돼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성도님들 볼 때는 제가 잘 위임하고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최대한 제가 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함께 하자로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이 세워질 수 있어요. 이번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하여서 하루지만은 또한 헌신예배지만은 각자의 맡은 그 일들을 함께 사회든 또한 헌금위원이든 말씀 읽는 성경 봉독자든 주일 낮예배 때 한 번씩 해봤던 그 일들이 정말 큰 일들이며 위임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세워짐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 위임하는 분을 몰라가지고 처음 개척교회를 섬겼을 때는 파트 전서였지만 거의 전인처럼 막 뛰었거든요. 지금 와이프 이제 교회이자 제 스승의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제가 나가고 나니까 7파트인가 8파트가 나눠져가지고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열정페이라고 하는 세상 말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이것이 과연 맞았나라는 생각을 나중 돼서 하게 됐고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 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이제 사역자가 교역자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과 함께 나아가서 일을 하는 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여기 예강의 교회 왔을 때 학생애들과 이 팀 사역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만은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아이들이 정말 교육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팀 사역으로 들어와서 자기에게 맡겼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그 편견이 있고 또한 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편견과 그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고 세웠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건데 라는 생각보다 좀 참아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것은 세상과 세속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 대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세속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은 사랑하되 세속은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속으로 바뀌어가는 세상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변화시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조언해 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그 일들을 수용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되 세속화되지는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다고 고백했으며 또한 그 고백이 이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은 어떤 신보다 위대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에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는 책임을 가지고 하되 또한 맡겨진 것들을 때로는 위임하며 또한 수용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칠